자라서 다시 한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 2장 5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성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계속적으로 성숙해 나가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날마다 성숙한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주님 탄생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해가지고 신약과 구약 전체에서 탄생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 탄생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란 이름 그 의미대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었고, 특별히 탄생하심으로 통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 말은 100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쁨과 평화의 삶을 누리면서 오늘 본문처럼 영적과 육적으로 균형되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탄생과 목자와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또 받으시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령식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해서 깊게 우리가 이해하고 깊게 알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탄생하셔가지고 성령식까지의 예수님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 성숙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깊게 은혜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생 문제를 알겠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 탄생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장소 어디서 탄생하셨나 그러면은 미가서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내용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한 7, 8개월 살다가 그건 10개월이 됐을 때에 베들레헴이 남편 요셉의 고향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라는 로마
법에 의거해서 로마 황제에 의거해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간에, 그 여간에, 호텔에 방이 없어가지고 말들이 있는 구리에 가서 강보에 사서 아기 예수를 구리에 넣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구체적으로 인도해서 예언대로 성취하게끔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정권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사람을 호적하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베들레헴에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애를 놓게끔 한 모든 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고 다스린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망왕의 왕인 구세주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서 조용히 누워 있는 것처럼 세상은 조용하게 망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탄생하셨다. 예수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는 삶에는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소식을 듣고 방문을 했는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밤중에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증거가 누가 베들레헴 가면은 구유에 사인 아이를 볼 때에 그 아기가 태어나신 것을 안다. 그래가지고 밤중에 양을 치는 사람들, 그래서 밤중에 양을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 밤중에도 양을 치고 있나, 이런 문제는 다음 주에 예수님을 방문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알고 은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은 밤중에 양 치는 목자들이 천사의 말에 의거해서 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찬송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동방의 박사 여러분 잘 아시는 세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황금하고 유황하고 몰약을 가지고 왔다. 이것도 가지고 와서 경배했다. 이 문제도 다음 주에도 구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태어났습니다만 예언했던 그 예수님, 700년 전부터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성령의 인터로 말미암아 마리아께로 통해서 태어났습니다만 전혀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태어나신 예수님은 적어도 30년 동안 조용히 자기 때를 기다렸던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실질로 태어나셔가지고 30년 이후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때에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으시면서 기다리면서 30년 동안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익숙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우리가 무엇을 원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30년 동안 계셨다가 때가 됐을 때 그때에 역사하기 시작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낼 것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관심을 가지고 들으라고 일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30년 동안 기다리면서 성숙한 그런 단계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공생 사역을 하신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문제에서 익숙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유년기에 보면 할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할례는 구약의 어귀에서 아브라함 자손이 될 때에 그 자손이 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율법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친히 예수님께서 다 따르셨다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거듭나기 전에는 이 율법을 아무도 우리가 따를 수 없고 지킬 수 없겠지만,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에 성령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모든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은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의 모든 일을 따르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을 다 하고 나서 내려올 때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는데, 시몬 가는 경건한 유대 선지자인데, 그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은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한 것을 알면서 그에게 감사하면서 감격했던 것을 보고, 또 한 사람은 안나 하는 분인데 가부가 된 지 84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사람인데,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알고 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뵙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가 와서 궁전에 가서 헤롯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시는데 어디에 태어나느냐 그럴 때에 그들이 모든 선지자, 모든 기관장을 불러가지고 성경에 도시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태어나나 그럴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 박사가 고맙다 그러면서 갔을 때에 헤롯 왕이 네가 만일 그 왕을 찾거든 우리한테도 알게 해줘라. 그러면 우리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 선물을 주고 돌아가는 길에 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사실을 헤롯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길로 떠나라 그러면서 꿈에 나타나서 역사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지고 그에게 예수님 탄생하신 어디서 탄생하시고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어디로 다른 길로 갔다 하는 걸 알고 나서 헤롯 왕이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시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잡아서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소식을 성경에 보니까 다시 천사가 급하게 요셉에게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갔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는데 가셔가지고 얼마나 계셨나 이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자들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셔가지고 거기에 계시면서 애굽의 그 마술이라든지 이적 같은 것을 애굽에서 배워가지고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신빙성이 없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애굽 가서 한 3년 혹은 4년 계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 내려가 가지고 뭐 마술을 배우고 이적을 배웠다 이런 말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예수님이 애굽 피난 가셔가지고 한 3, 4년 있는 후에 예수님께서 한 4, 서너 살 됐을 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 보니까 너를 해하게 했던 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봅니다. 이제 세 번째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한 12살까지 지나셨는데 성령식이 됐을 때 성령식 하는 것은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살이 되면 성령이 돼서 그 성령이 되면 그때부터 율법을 배울 수 있고 그때부터 성전에 갈 수 있고 그때부터 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령 시기가 12살인데 이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올라갔는데 누가복음 43장 2장 43장 47절을 보니까 6월절이니까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아버지 요셉은 아들이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왔는데 하룻길로 걸어와서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룻길 더 들어가가지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거기 가서 랍비들과 선생들과 앉아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 비로소 성경에 보니까 2장 49절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성령식을 위해서 6월절에 가족이 갔을 때에 예수님이 성전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들이 자기들끼리 내려왔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늘 사랑으로 관찰하지 않고 있을 때에 예수님하고 멀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늘 가깝게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강한 마음을 늘 쓰지 않으면 어느 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서 12살 됐을 때 처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린 후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느냐. 이 말씀은 저희들도 이 성전을 늘 항상 그리워하고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성령식을 마치고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30살 될 때까지 나사렛에 사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니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시라. 그러니까 12살부터 30세 될 때까지 예수님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순종했다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마리아 어머니의 말씀, 이스라엘에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특별히 어머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말씀에 큰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느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자라서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들 교회를 늘 사랑하면서 교회를 한 마음을 가지면서 영육간에 자라서 저희들도 점점 더욱 성숙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변을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이 성전을 향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영육간에 성숙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랬으니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 순종하고 이 말씀 기억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달려감으로 통해서 영육간에 성숙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복음 찬송가